네,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사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에 나오는 사사 중에 손이 세 개인 사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세 개니까 세 손인가요? 네, 세손은 왕세자의 맏아들을 말하죠. 그의 이름은 삼손. 네, 네,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교회 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잘 알고 계십니다. 워낙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무식하게 힘만 세고 여자를 밝혀서 나중에 이렇게 두 눈이 뽑혀 비참하게 죽은 사사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삼손은 망나니 사사였던 것일까요? 물론 마지막에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걸 알고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어느새 자라기 시작했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는 통쾌한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손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삼손의 이야기의 그 시작으로 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사였던 압돈이 죽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사사기에서 삼손으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질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사사기 다음 성경이 사무엘서잖아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도 사사라고 하는데 왜 굳이 사사기에 엘리를 넣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도 생기고요. 그 이유가 사사 삼손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40년이란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중에 사사기에서 40년 동안 혹은 40년을 넘어서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은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때는 8년, 그 다음 에훗 때는 18년.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목사답지. 18, 죄송합니다. 드보라 때는 20년, 기드온 때는 7년, 입다 때도 18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블레셋에게 몇 년을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40년입니다. 40년이요. 40년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은 이게 CPR을 하게 되죠. 네, 괜히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CPR. 네, 심폐소생술을 CPR이라고 하는데요.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CPR을 해도 안 되면 제세동기라는 그 기계에 영어로는 AED, 오토메이티드 익스터널 디프리브릴레이터. 네, 네, 이게 어렵네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잘 적어왔는데, 네, 하여튼 이 AED를 통해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해도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와 같은 사사가 나왔던 겁니다. 엘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삼손 이후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 한 명의 사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영적인 암흑기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살려주세요 안 했는데 보내신 겁니다. 직접 보내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른 사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삼손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죠.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마노아인데요. 이름이 누구랑 비슷하지 않나요? 말을 빼보시면 노아, 노아 그렇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마노아랑 똑같습니다. 휴식, 안식이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목해 보셨던 것처럼 마노아의 가정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굳이 발음이 안 돼. 왜 굳이 마노아였을까요? 이름이 노아랑 비슷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아내 중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나요? 마노아의 아내였습니다. 대개 보면 여성들이 다 믿음이 남성들보다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 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다 남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더 먼저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아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나타나신 건 아니고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갔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재밌습니다. 계속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에게 그 소식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남편을 찾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나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겠죠.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대요. 어머나. 이렇게. 그때 마노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직접 기도합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는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중언부언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주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열왕기서, 역대기서 등을 보면 왕들은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멘토의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잠깐 이렇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이 요아스라는 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근데 믿음이 좋았던 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던 때까지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신앙은 급격하게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선한 영향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울 때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기도 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이 특히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시다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가정을 찾으셨고, 이 마노아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딱 들었던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드시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은 보통 자기가 원해서 되었고요.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과 오늘 말씀의 삼손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그를 나실인으로 바쳤죠. 그렇게 나실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원해서 나실인이 된 것도 부모가 나실인 서약을 한 것도 아니었죠. 삼손은 하나님이 그 날 때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 심겨질 때부터 나실인으로 지으셨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기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명령하셨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셔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들릴라라는 여인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이렇게 흔히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삼손과 들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나실인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평생 나실인이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사무엘 선지자도 결혼했습니다.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삼손도 결혼해도 됐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었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나실인이 할 수 없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 같은 술을 이렇게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고 시체에 언택트 해야 합니다. 이 언택트라는 말은 코로나19 때문에 잘 아시죠?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 세 가지를 쉽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네. 네. 술, 머리, 그리고 시체,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취향 목소리로 잘 따라하시면 한 방에 외워지십니다. 나중에 혼자 가서 해보세요. 네. 술 머시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됐던 겁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근데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됐던 이유는 힘 때문이 아니라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런 이비방정이라고 이 아내에게 할 말 못한 말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잘려버린 거죠. 그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나신의 서약을 어겼기 때문이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잃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5장 20절.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네, 제가 타이핑 안 쳐놨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0절 말씀. 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이게 삼손이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앞에 단 한 번도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는 표징일 뿐이지 그게 힘의 근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고 지냈다는 그 말도 어린아이들은 정말 뻘거벗고 지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어떻게 연약한 우리 뻘거벗으면 연약한 피부로 뻘거벗고 어떻게 지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부부 사이에 숨기는 거 없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교제해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행복할 만큼 아름다운 관계였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삼손의 믿음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떠먹은 걸 가지고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떠먹었을 때 힘을 가져가셨어야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실인의 규례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시체를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빼앗아 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은 성경에 사무엘과 삼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겐 다른 자녀들을 많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손이 장례도 치르고 했어야 했다는 거죠. 삼손은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던 나실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부터 주관하신 것이죠. 그가 나실인답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절대 빼앗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나지르라는 말은 성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별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죠? 성도 그렇습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라는 말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낸 무리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실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나지르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어떤 면에서 세상과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요? 단순히 술 안 마시는 것이었을까요? 실제로 근데 그것도 아십니까? 삼손이 술을 마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게 머리카락에 있는 힘의 비밀을 말할 때 술에 엄청 취해가지고 아우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비결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앞에서 살펴보았죠. 삼손도 부모님에게서 이런 신앙을 물려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삼손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죠? 순종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말씀의 사람으로 살도록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너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어. 너는 나실인이야. 말씀대로 살아야 해. 라고 그의 부모님이 계속 가르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 싶으실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시고 싶으실 만큼 신실한 사람으로 잘 자라났던 겁니다. 그의 신앙이 딱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건 뭘까요? 삼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삼손도 모르게 신비주의 보면은 입신에 들어간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막 몸을 움직이게 되고 뭐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의 몸을 움직이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입니다. 삼손은 매번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삼손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고 맨손으로 막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고 바위를 막 맨손으로 들어올리고 이런 엄청난 힘만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권능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품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저는 오늘 찬양 선곡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하민정 선사님이 이 말씀 제목만 가지고 마지막 곡을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걸 선곡해 주신 걸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분명히 보이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세상과 구별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 분명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권능, 소망의 권능, 사랑의 권능입니다. 근데 이 권능에는 수식어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능이 이미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옛날 찬양인데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기에 제가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사랑의 길로 가겠습니다. 희생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만이 능력이라 말씀하시오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백성답지 않은 아버지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사랑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희생하며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명하신 그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며 그 길이 은혜의 길이며 우리 앞에 펼쳐진 시온의 대로임을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은혜의 영광의 길임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짜 걷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영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신 아버지 그 말씀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4일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행복초청주일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삼손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며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삼손이 아버지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